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해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비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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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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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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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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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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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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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놓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습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크고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내 차고름 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50년, 앞으로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과 우수한 시고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모든 예배 시간이 지금까지 상당히 일어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께 기쁨이 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크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넘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완전하게 지내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사 육체적인 건강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욕해 하여 주시고 믿음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고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과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다운 삶의 자세로 저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지체된 저의 교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보임으로 처음 믿는 지체부터 정체되어 있는 지체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복을 주사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5구역 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헌신 오구영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신 5구역 식구들, 이 민옥희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이남구 권사님, 김영강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헌신 5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2구역이 찬양하기로 돼 있었는데, 박명순 권사님이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을 오늘 오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헌신 5구역 식구들이 갑자기 순서를 맡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수술을 잘 하셨는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너무 덥잖아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더위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낮은 온도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점점 온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낮에만 더우면 괜찮은데 밤까지 덥다 보니까 참 더위가 무섭습니다. 온열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일들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휴가 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휴가 가지 못하시는 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은행이나 병원 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도서관 가셔도 시원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혜롭게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길을 묻다.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를 왜 해야지 되는가? 잠시 생각했는데,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신 1차적인 목적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이지요. 그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이 전도, 미련한 것 같은 이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습관을 쫓아서 전도해야지 되겠다. 습관을 쫓아,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는 전도. 그리고 바울은 상황에 맞게끔, 대상에 맞게끔 바울이 전도했음을 보면서 우리도 맞춤형 전도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했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성경을 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참 그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제단을 세우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창조자의 신.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아테네 지역을 보게 되어졌는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나무밭, 옥토, 이 밭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전도의 결과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전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 어쩌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그때 때가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반응에 따라서 낙심할 필요가 없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명 전하는 이 일,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 너무나 이상적인 인물인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찌 사도 바울을 닮을 수 있는가? 나와는 다른 존재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운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굉장히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던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표현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두렵고 외로울 때 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자기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 한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적 상황 때문이지 않겠는가? 고린도는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신전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적인 방종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당시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의미로 코린디안, 음행하다와 동의어로 쓸 정도로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삶이 음탕한 삶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왔는데 영적인 눌림을 느끼는 거죠. 오히려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 악한 음란한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기운이 아주 음란하기 짝이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교 여행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단어가 고린도 교회 사역,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생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동안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선교만 하고 다녔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가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선교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지인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갑자기 생업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지 됐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선교비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업,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이잖아요.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바나와 다툼으로 바나바가 옆에 없었지요. 온전히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로만 이 선교 전도를 감당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원래 1차 목적은 2차 선교의 1차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트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옮기고 유럽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 돈이 다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생업을 찾았습니다. 빈궁했기 때문이지요. 돈이 수중에서 떨어지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약해진 상황이지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눌림에 살아가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한난 중에 눌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당에서 강론합니다. 전도하고 설교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생업,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바울의 본업은 예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생업을 하는 이유는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바울의 삶의 모습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일을 하는 생업을 가지고 있지요. 생업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 생업은 생업일 뿐이고 우리의 본업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본업을 잘 감당하라고 생업을, 직업을 주셨는데 이 직업에 파묻혀가지고 본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 때문에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업은 학생입니다. 제 생업은 선생님입니다. 제 생업은 건축가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합니다.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합니다. 식당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았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한락의 도시에 있는데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의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한 가운데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돈에 사로잡히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돈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이 한때 학벌과 성공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요즘 온통 돈 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늘상 뉴스를 보면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돈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지요. 예전에는 주식하는 분들이 블랙 먼데이라고 월요일 날만 주식 폭락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암흑수로 되어지는데 요즘 주식시장은 에브리데이 블랙이라고 100% 주가가 폭등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데 번 사람은 돈 벌었지요. 근데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주식하는 거, 부동산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것에 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돈에 붙잡히지도 한락에 붙잡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암송하라고, 특히
60개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반복하면서 암송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중에 나를 사로잡는,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돈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 부부가 다 맞벌이 경제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정말로 가정 전업주부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경제 현장 일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또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퇴직한 뒤에도 일터 직장 때문에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본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말씀에 붙잡혀져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동의 말씀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자가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그 두려움이 바울에게서 사라집니다. 이곳에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처럼 고린도도 한 주, 2주, 3주 정도 머무르지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없었을 겁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고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고 경제적으로 돈이 떨어져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됐으니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싶지 않는 도시였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별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고린도 도시
음란한 도시에서 구별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저도 오늘 머리를 깎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18절에 보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서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유명한 나시린의 규례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내가 이 기간 동안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기간을 가졌던 거지요. 그래서 이 서원 기간에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 그래서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가 긴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구나 알 수 있겠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구별한 날 서원한 기간에 차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는 거지요. 서원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더니 이 도시가 너무너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내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음란한 도시에 살면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계속 머리를 길렀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음란한 땅 고린도를 떠나고 겐그리아라는 지역에 가자 서약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이 의미를 담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단순히 머리를 깎았다가 아니라 바울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로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서원을 했고 서원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모습들이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20절과 21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 거냐고
좀 더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내가 6개월 뒤에 오겠다고, 내가 3년 뒤에는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언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범사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언어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본부, 선교 출발했던 센터, 본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절까지가 제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지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23절에 2차 선교를 끝내고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3차 선교를 또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얼마 동안,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나서며 다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속에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표현 하나가, 목사님, 저 번아웃 됐습니다. 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했던 그 에너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번아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감당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소진될 수밖에 없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번아웃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번아웃 됐다, 이 말은 그동안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일을 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번아웃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잠깐 쉬는 것을 탓하지 않고 내 힘, 내 열정,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의 만남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와의 만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대단한 동역자였지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다고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같이 이사를 한 겁니다. 국제 이사를 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동역자를 만난 거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 왔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 부부에게는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아픈 사연이 있지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로마 황제,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거지요.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지요. 이 부부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사업. 사업자 로마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민자를 다 추방한 거지요. 유대인들을 추방한 거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정처 없이 떠놀다가 고린도에 갔는데 드디어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치 않는데, 그냥 로마에 살고 싶은데. 그래서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인생 계획에, 바울의 선교 일정에 고린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나타나 유럽으로 보냈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왔다가 두 사람들이 만난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누구인가? 생업은 있지만 본업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막히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만남의 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이 전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본업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렸으면 다시 붙잡길 원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신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또 집에서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많이 있고, 또 박명순 권사님 오늘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토요일 날 퇴원 예정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집에 와봤자 힘드니까 가급적 더 병원에 있으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서 병원도 환자가 참 많다 보니까 가급적 그냥 퇴원시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수술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캠프, 유치부는 주일마다, 그리고 어린이 부서는 다음 주 목금 토 강화도에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녁마다 준비 기도하고 있는데 김영강 목사님 또 어린이 부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